기억을 하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그 결혼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기억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억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과도 관계가 있지만 저하고도 그래서 많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말할 때마다 자기는 못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을 할 때 보면 매사에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청년인데 난 못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뭘 해보면 용기와 자신감이 없어요. 사람이. 청년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항상 이렇게 짓눌려 있는 모습이 가슴을 치고 뭔가 꿈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 청년이 아니라 이렇게 짓눌려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나는 절대로 결혼은 안 합니다. 결혼 안 한대. 왜 이런 청년이 되었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라면서 부모가 불화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자라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부모가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는 것을 어떨 때는 심하게 부모가 다투고 싸우는 것을 어릴 때 자라면서 이것을 계속 보아온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청년을 어릴 때부터 무시를 했어요. 어떻게 무시를 했는가? 넌 못났어. 너는 무능해. 내가 뭘 한다고? 천만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너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 너는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네가 뭘 해? 그냥 이 청년이 어릴 때 자랄 때 아버지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짓누른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불화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기를 계속 무시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못난 인간이라는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절대 결혼을 안 한다. 이 청년이 이렇게 된 데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에 결혼을 앞둔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결혼을 바로 앞두고 자기 부모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 어머니 잘 키워주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잘 키워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든 우리에게 보여준 이 행복한 가정처럼 나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앞으로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딸이 이런 말을 합니까? 이 딸의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대화하는 시간,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꼭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그 바쁜 틈에라도 시간을 내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 여행을 가고, 그리고 항상 자식들 앞에
뒤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티각티각하고 다툴 때도 있겠죠, 여러분. 자식들 앞에 절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줘. 사람이요, 아무리 다정다감한 부모라도 티각티각해요.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이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싸우면 싸우지. 절대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않아요. 다정한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이 딸의 인생의 모델이 되고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고, 그러니까 딸이 나도 아빠 엄마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예요. 나를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우리는 이 두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부모에게 달려. 자식이 만듭니까? 이건 아주 드물겠죠, 여러분. 부모에게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 부모의 손에 달려있어요. 더 나아가서 행복한 자녀, 건강한 자녀를 만드는 것도 부모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야 안젤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걸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것이다. 당신이 한 행동을 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느낀 기분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명언이.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 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준 기분만은, 느끼게 한 기분만은 절대 그 사람이 잊지 못할 겁니다. 영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가 한 말, 부모가 한 행동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마음에 남긴 인상과 기억 잊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에 남긴 인상과 기억, 부모가 자식의 마음에 남긴 기분과 감정은 평생토록 여러분 잊어지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기억과 감정과 기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랐던 가정에 대한 기억과 인상과 기분과 분위기 절대 자식들 못 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자랄 때 내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내 부모가 어떤 인상을 나에게 주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 내가 80이 되었어도 90이 되었어도 절대 여러분 부모의 말은 부모의 행동을 잊어버려도 그 부모와 그 부모님들이 만든 그 가정이 남긴 그 기분과 감정과 기억은 절대 여러분 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이 기억과 이 인상과 이 기분과 이 분위기들,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랐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렇지 못한 가정이었다. 자기의 부모가 행복한 부모님들이었다? 또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었다? 평가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그래서 자녀가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게 먼저 부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레테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는 어려운 상황 다 처해요. 어려움 겪지 않고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가정에 들어가서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부부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인생에
뭡니까? 최고의 선물임을 믿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 우리 박기덕 집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밥상이 달라질 거예요, 박기덕 집사님. 예.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와를 만든 아담, 하와를 보고 하와를 자기의 부인으로 만든 아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담에게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하와에게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에게 다,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도 바꾸기를 원치 않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아담에게는 하와였고 하와에게는 아담이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한 남편과 한 아내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천 사람 가운데 만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되어서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100만 사람, 1000만 사람들 가운데 만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짝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75억, 1000도 아니요, 만도 아니요, 100만도 아니요, 1000만도 아니요, 75억이라는 인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에요.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의미 없는 일입니까? 이것이 가볍게 볼 일입니까?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75억 가운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한평생을 짝을 이루어서 같이 나간다는 거 놀라운 일, 굉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일, 굉장한 일도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로 내 아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인 동시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 이 선물 여러분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보석 하나를 사도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게 숨겨놓을까 저게 숨겨놓을까 고민하면서 꼭꼭 숨겨놓는 우리인데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잊어버려서 되겠습니까?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되고 절대 마구 다루어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 그리고 더럽혀서도 안 되고 깨트려서도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없인 여겨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내 배우자이니까 끝까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변함없이 간직해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높여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 그래야 행복한 거죠. 그래야 자녀들도 행복한 자녀,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한쪽은 복종하고 한쪽은 지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쪽은 사랑만 하고 한쪽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가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비록 밖에 나가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평화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동네 가구점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동네의 가구점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네. 부부가 싸울 때마다 가구를 부수면서 싸우는 가정, 부부가 싸울 때마다 가구를 때려 부수면서 싸우는 가정, 동네의 가구점 주인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부시고 나면 사다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가구를 부수면서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분들의 간증, 이분들의 증언입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자를 남자보다 한 단계 깔보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다고 깔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격. 그런데 부인은 어떤가? 남자 형제들 요 사이에 끼어 살면서 여자라는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는 서름을 많이, 이 남자들만 이렇게 위해주니까 여자라는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남자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성격이 형성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절대 나는 남자에게는 안 될 거야. 근데 남자는 뭡니까? 여자를 한 단계 낮게 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네. 결혼을 했는데 어찌 됐겠습니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구가 부서져 나가기 시작해요. 이분들의 가구가 부서져 나가요. 매일 이 두 부부는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부인은 자살까지 했어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자살까지 했어요. 가정이 이런 지경이었으니까 그 가정은 지옥이죠. 지옥이죠.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변하기. 어떻게 해서 무엇이 계기가 됐는가? 부인이 중학교에 가서 문제아를 상담하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문제아 뭔지 알죠 여러분? 예, 문제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교에서 그런 아동이죠. 문제아를 상담하는 것이 계기가 됐어요. 이 부인이 문제아를 상담하는데 한두 아이가 아니라 계속 문제아들을 상담하는데, 문제아 뒤에는 꼭 누가 있었는가? 문제 부부, 문제 가정입니다. 영락없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문제아와 문제 부부와 문제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서 자기의 가정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가정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가정이 꼭 문제 가정이고 자기 부부가 문제 부부인 거예요. 자주 싸우고 가구를 부수며 싸우고 자살할 생각까지 하면서 심각하게 싸우는 자기 부부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을 생각합니다. 내 자식들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내 자식들도 이렇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부인이 거기에서 뒤집어지고, 부인이 거기서 꺾어지고, 부인이 거기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했고 내가 압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부인이 이 말을 하니까 남편도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남편도 부인에게 용서를 구한 거예요. 뭐라고 용서를 구했는가? 내가 여자를 무시하고 깔본 거,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깔본 거, 내가 그랬으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잘못. 그러면서 이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가? 행복 상담소, 결혼 상담소, 이 부부싸움 상담소까지 차려가지고 자기네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싸우는 부부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가정 상담소까지 차려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구점 주인이 이 부부를 가장 싫어한대요. 가구가 더 안 깨지고 가구 깨는 가정마다 가구 못 깨게 하니까 이 부부를 가장 싫어한대요. 가정의 행복, 자녀의 행복 절대로 여러분 부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셔야 돼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낮아져야 돼요. 이기적이지 않고 한쪽이 자꾸 이기적이면 이게 절대 여러분이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낮아져요. 내 고집 내세우고 내 만족 찾고 내 주장 내세우면 가족이 여러분 이거 편할 날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함이 있고 또 때로는 질 때도 있어야 돼. 밤낮 이길 수 없어요. 질 때도 있어야 돼. 아, 지난번에는 내 부인이 졌으니까 이번엔 내가 져야지. 지난번엔 내 남편이 졌으니까 이번엔 내가 져야지. 이렇게 여러분 참고 지고 뒤로 물러가는 거 있으셔야 돼요. 이기적이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서로 낮아져야 돼. 낮은 건물을 지으려면 땅 조금 파고 지으면 돼요. 낮은 건물, 보잘것없는 건물, 조그만 건물 지으려면 땅 조금 파고 거기다가 기초놓고 여러분 지으면 돼요. 그러나 높은 건물을 짓고 큰 건물을 지으려면 땅 조금 파서 됩니까? 안 돼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더 지하로 아래로 내려가서 이 기초를 놓아야 돼요. 큰 가정 이루려면 높게 우뚝 선 가정 세우려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 낮아져야 돼요. 부부가 서로 낮춰야 돼요. 그래야 되고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또한 서로 낮아져야 돼. 절대 여러분 한쪽이 높아가면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 용납 안 하고 복 안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 하나님 용납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낮아지는 거. 낮아지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고 낮아지지 않고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큰 가정을 이루려면 높이 우뚝 선 가정을 이루려면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낮아지셔야 돼. 낮아지셔야 돼. 오늘 저는 설교 이거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꼼짝 못할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 제가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세 번째,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아무리 너희가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나가 땀 흘려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축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부부가 같은 신앙으로 굳게 쓰시다. 다른 신앙이면 같은 신앙으로 부부가 굳게 쓰고 또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신앙의 길을 같이 가면서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가지고는 어려워요. 한 사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밥이 제 그릇에 담겨 있어야 밥이 진짜 제 밥이 됩니다. 반찬이 제 그릇에 담겨 있어야 이게 반찬다운 반찬이 됩니다. 국이 제 국그릇
무르게 담겨 있어야 이게 국다운 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도 가정도 제 그릇에 담겨 있어요. 어떤 그릇입니까? 같은 신앙의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줍니까?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헛수고하지 않고 복을 주시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내 배우자가. 그리고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어도 어떤 복을 줍니까? 최고의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도 어떻게 행복합니까?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